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습관을 조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꼴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꺼져가는 그 등불의 심지조차도 이제 끄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회복과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 그래서 그 간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조차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뻗어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당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었던 나병 환자들에게 친히 손을 대셔서 그들을 터치하심으로써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하층민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아주 매섭게 질책하셨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그런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손을 씻는 정결례는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과거 오래전부터 이제 지켜오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이 바로 이 손을 씻는 이 정결례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오랜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식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나 저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고 지킬 생각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있었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적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이 율법적 전통을 깨는 예수님이 굉장히 부정하게 또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또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았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한 가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손을 안 씻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당연히 알고 계셨고, 이 이전에는 그런 어떤 정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신 적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그 정결례를 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긴장과 대립이 없이 식사 잘하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긴장과 대립을 만드셨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인데,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미스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실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적, 종교적 행위이기 이전에 바로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의식을 준수하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위선과 가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사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신들도 그렇고 타인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민 중의 선민이다. 이들이야말로 거룩하고 고결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속 마음은 사실은 탐욕과 악독한 이러한 지저분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 오늘의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와 가식,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부분, 구제하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하기에 힘쓰지를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돈 욕심으로, 심지어는 뒷부분에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자격인 이 서기관들은 심지어는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과부라고 한다면 가장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가장 사회에 그런 안타까운 이제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과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부들의 재산까지 삼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가련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베풀어주고 더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가산을 이렇게 삼킬 정도로 그 정도로 돈에 대한 탐욕이 크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격인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11조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어떤 공의에 대한 실천으로서 11조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 가식 행위로서 이제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 이하에서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그러니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로 명예욕과 권력욕과 인정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4절에서 이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평토장한 무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장묘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이긴 무덤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땅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속 안에는 바로 시체들이 썩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묻혀있는 그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탐욕과 그런 어떤 인정욕과 명예욕과 이제 이런 것들이 들끓는 추악한 것들이 그 내면 안에 묻혀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바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순서일진데 이들은 그런 내면이 없는 상태로 행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 가식, 위선에 빠져있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질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위선과 가식으로 이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처음에는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온 이 분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BC 2세기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유대교의 한 분파가 만들어낸 그러한 부류, 그 운동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작 자체는 굉장히 순수했었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아주 순수한 모임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득권에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돈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이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와 그런 어떤 열정과 겸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채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 행위적인 이제 그런 것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 이제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집착하는 집단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내 내면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정말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만큼 그 빈 공간을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실 오늘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탐욕과 바로 명예욕, 인정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인간에게 있는 그런 어떤 육신적 그런 어떤 정욕, 육신적 탐욕, 그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명예욕, 인정욕, 바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감히 예수님조차도 그것으로 이제 유혹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모든 인간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이 사실은 그 육신의 그런 어떤 정욕과 탐욕, 그리고 인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될 때 특별히 우리 내면에 그 두 가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차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내면의 유일한 치유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발 나를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이와 같은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십자가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타이틀, 직분,
저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어떤 장, 이제 이런 것을 맡고 있다면 훨씬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위선과 가식에 빠지기 쉬운 바로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외치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면 안에는 탐욕과 인정욕과 명예욕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종교적 위선과 가식으로 이끌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과 타이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주의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립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가식,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에 주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과 탐욕과 정욕이 들끓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 악한 것들, 죄악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식과 또 위선으로 하나님 그러한 종교적 행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